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 신약성경 108쪽입니다. 찾으신 줄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적용되고 우리 신령중앙교회는 도시의 어느 교회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마스크 끼고 설교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조금 이제 이래 됐으니까 거리도 멀고 하니까 설교 시간만큼은 마스크를 좀 벗고 있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알겠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걸 입술을 보지 못하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여기 음성 자동 기계를 넣어놓고 지금 털어놨는지 잘 모르지. 그래서 또 많이 백신을 맞으시고 아마 이 중에 거의 한 80%는 맞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설교 시간만큼은 마스크를 좀 내리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예배 시간 중에 설교 시간만 잠시 마스크를 내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마스크 앞에서는 또 플라스틱을 한 개 더 꼽아놓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음성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가 봅니다. 잘 안 들리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설교 시간만큼은 제가 잠시 벗고 빨리 마스크를 벗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백신 맞으실 때 빨리 맞으시고 코로나 방역에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매년 절기 때마다 맥주 감사절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들었고 오늘은 이제 7월 1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또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이 있지만 조금 더 다르게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와닿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본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잘 없거든요. 뭔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건 반드시 꼭 가야 되는 것처럼 뭔가 뚜렷한 방향과 목적을 갖고 가시는 이 모습입니다. 뭐 대충 여행하다가 가보니 예루살렘이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반드시 그 날짜에 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약이 이르렀다 이 말이거든요. 이미 해놓은 약속의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 여행을 시작한 것인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물론 갈릴리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이미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해서 이제는 여행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아니라 성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천. 성경에 예수님에 관하여서 성천이라는 이 말을 잘 표현을 안 해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이 성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주의 깊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1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하늘로 들림을 받는 이 성천,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으로서 다시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데 뭐 갈릴리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어디서든 성천할 수 있는데 왜 성천할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는가? 그래서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성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다. 이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여행의 종착지는 하늘이라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도시를 이루는 것이 꿈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말이 어긋나가지고 서로 성공하지 못한 대도시가 뭡니까? 그게 바벨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여서 그렇게 거대한 체제를 구성하고 제국을 만들고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시도한 게 바벨탑이죠. 그래서 서로 언어가 헷갈려가지고 공사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리다가 인류가 흩어지고 맙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출세와 그리고 그 도시에서의 부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종교적 경건, 이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이룰 수 있다고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루살렘이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면 드디어 우리가 한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던 기적들, 갈릴리에서 행하던 놀라운 병자 치유 기적,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지 말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한 방 빵 터뜨리십시오, 이거였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들도 예수님 보고, 아니 사람들이 저마다 출세하기를 다 원하는데 굳이 형님은 왜 이 시골 구석에서 일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좀 드러내십시오,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막 사역을 하시는데 제자들도 내심 그런 꿈을 꿨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은 예루살렘 안 가나? 이런 생각. 이왕 할 것 같으면 서울로 입성을 해야지, 뭐 이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실력이 사람은 많어, 어지간하면 서울로 가든지 국회에 입성해야지, 이게 인간의 출세의 꿈 아닙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런 은근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결심을 하시고 올라가니까 드디어 때가 왔도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사실 기뻐 뛰며 가는 길이 아닌데 제자들은 룰루랄라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 차지하고, 아따 이제 드디어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 그만하고 이 흠날했던 시간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이 권자를 차지하고 기적을 이렇게 사람들 그냥 껍벅 죽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 사람의 제자라고 딱 내세우는 순간 어서 오십시오 하고 다 환영할 텐데, 야, 여러분 이런 꿈에 부풀어 있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제자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될지 모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이것과 유사할 수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부귀 영화를 한번 꿈꿔보고 그걸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정당화되어 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이룬다는 차원으로 나가버리면 그게 정당화됩니다. 제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꿈을 부풀었어. 그래 우리들의 가는 앞길에 그 누구도 막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길 앞에 켜라. 이러면 갈릴리에서 이 촌 사람들이 어깨 힘을 팍 주고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갈릴리는 우리에게 작습니다. 뭐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실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력에 있기에는 좀 좁은데 뭐 이런 마음.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에 어떤 그 지배적인 생각의 구조가 있었냐면, 갈릴리에서는 아무리 잘해봤자 선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 백날 해봐라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아야지, 이게 그 당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서울 아닌 이곳에서 아무리 말고 기도 그래도 서울에서 한 건 해야지, 서울에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하는 거 두 눈을 목도했잖아요. 5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7병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 막 살리니까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을 갈릴리에서만 할 수 있냐. 예루살렘에 가서 터뜨리면 이제는 뭐 메시아로서는 따놓은 낭상이고 자의정 우의정 그 자리는 이제 우리 차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도 누가 크냐라고 자꾸 입씨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야,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드디어 한 자리 할 텐데 좌우편에 누가 앉을까? 이거 갖고 싸우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누가 보면 오늘 읽은 보면 바로 앞에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누가 크냐는 결론이 일어나서 뭐 할 말은 없죠. 아마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간다면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는다. 그 예수님은 지극히 현실적인 예수님의 능기움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간다. 꿈에 부풀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베푸신 기적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빵빵 터뜨리면 드디어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제자들에게는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기분이 좋은 것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내 기분이 좋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 내가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신앙생활 못하고, 물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바른 거냐는 겁니다. 올바른 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자신감에 충실해서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뻥뻥 큰 소리 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동일한 길인지를 살펴봐야, 내 개인의 자신감이 차고 넘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다 뭔가 마무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들 앞에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같은 길을 가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간다면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을 이렇게 자기 출세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봐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게 곧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길 가는 신앙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던져놓고는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가는 복음에 관한 자신감으로서는 올바를 수 있지만 자신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면서도 생각은 전혀 반대인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 앞에는 지금 거치는 게 없습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있다. 갈릴리에서 행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봤기 때문에 저 정도만 한다면 거칠 게 없어요. 모든 문제사, 배고프다, 오병의 기적 쫙 일으키면 됩니다. 아이고 아프다, 기도해서 나서 아프면 됩니다. 사람이 죽었어, 예수님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살아나보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거칠 게 있겠습니까? 그게 꼭 자기 일처럼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를 등에 업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나와요 진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는 거칠 것이 없고 막아낼 것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의 나라를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라는 이 물음에 답하면서 걷는 길이어야 주님과 뜻이 같은 동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앞쪽에 9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을 하고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9장 44절에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듣고는 새겨 들으라 이 말이잖아요. 잊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강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잊지 말라고 당부했단 말이에요. 왜?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말아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미 예루살렘에서 누릴 영화를 생각하니 그 십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진다는 이 말이 그냥 예수님의 농담처럼 들렸던 거죠.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내가 지금 자신감에 차 있고 뭔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 들어오면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야, 이 사람은 된다는데 왜 확실하다 100% 된다 이러면서 나가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겁니다. 1%의 실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의 삶이 끝장난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자신들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바로 이런 망상을 예수님은 끝까지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자신감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의 높은 긍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을 묻고 또 물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할 일, 자기 마음대로 다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뜻, 개인적인 이상을 이루려고 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에 걸었던 겁니다. 그게 메시아의 길,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길인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런 갈릴리에서의 기적의 예수를 바라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니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은 그리 기분 좋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사마리아야 비켜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메시아의 길을 사마리아 너희들도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마리아의 동네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가시는데 방 하나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때는 6월절이 다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점은 문제도 안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자들은 사마리아 돌아가지고 사마리아로 통과도 못하고 삥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이제 한 자리고 영화를 누릴 걸 생각하니까 그들이 앞에 사마리아는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잽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그냥 갑시다, 이래 된 겁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딱 첫 번째 난간에 봉착합니다. 갔더니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옛날 사람들은 이게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행객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서로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종교적인 절기,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그 다음에 수장절, 이런 유대의 3대 절기, 이런 절기의 순례를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하는 이럴 때에는 사마리아가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가 있어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행할 때는 유대인이라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지금 나는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는 게 아니고 여행 중이다, 어디 친척집에 방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고 사마리아에 들어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환대해 줍니다. 여강도 내주고 가고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6월절 가까이, 유대 최대의 명절이 6월절 가까이쯤 되면 이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종교적으로 쫙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가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 예수님이 묵을 곳을 준비하려고 갔다가 반대에 딱 부딪혔습니다. 이게 오늘 이 배경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종교적 믿음 때문에 서로의 높은 장벽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날이나 이런 때 되면 굉장히 서로 다툼도 많이 일어납니다. 유대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꺼리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서 일부러 이런 정도로 경상도 사람이 서울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충청도 쪽이 사마리아 땅이라면 그냥 직행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그 땅을 안 밟으려고. 왜? 그 땅 밟으면 부정해지니까. 강원도 동해안으로 삥 돌아가 706도를 타고 그래 가가지고 서울에 올라간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뺑 돌아서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불결하겠습니다. 다른 여행이 아니고 제사들이라기 때문에 부정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종교적으로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이 관계가 사실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을 못 알아보고 말이야. 어디 이렇게 홀대하는 데가 있냐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질대로 야고보 요한이 우리의 아들 아닙니까? 이러면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싹 살라버리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만한 자신감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기들을 영접해 주지 않았다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어디다 대고 지금 반기를 들어 이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지금 자신감은 엄청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 감히 우리의 앞길을 막아?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저들을 그냥 확 살아볼까요? 불을 내리시는지 없는지 그거는 안 내려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들이 말하는 태도를 보면 하늘에서 직접 불을 못 끌어내리더라도 사마리아 그 동네에 들어가가 불을 지을 만큼의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이들이 안 해봤으니까 만약에 굳이 그거 뭐 하늘에서 불 끌어내릴 거 있나 너가 알아서 해라 이랬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랬다면 그들은 횃불 들고 가서 사마리아 동네에 불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어디다 대고 지금 반기를 들어 이런 자신감. 왜? 불 질러놔도 뒤 책임은 예수님이 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가지는 자칫 잘못된 신앙적 고집이나 잘못 가지고 있는 신앙적 관념이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나가면 테러를 저질러도 뭡니까? 정당화되는 게 이슬람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러를 저질러 놓고 그것도 종교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이슬람 자체 내에서는 테러를 저질러도 그걸 그냥 아무도 비판 안 합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신앙적 차원으로 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신앙의 유형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처럼 막 나대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말을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전쟁을 입에서 함부로 내뱉고 뭐 포 한 방 쏘고 미사일 한 방 날리면 그게 그냥 땅 터지고 마는 줄 아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력적 전쟁을 옹호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갈 길이 아니고 그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러한 신앙 구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양한 악행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슴에 손을 우리가 그들을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신감, 그릇된 자신감을 가지고 폭력을 정당화해가지고 이 땅에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 한 거요. 성경적 근거가 타락하고 누구가 봐도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배경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이 막 그냥 자기 기분에 그냥 막 자신감이 넘치니까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막 그냥 막 해냈다 이런 생각인데 아닙니다. 제자들도 알 것 다 압니다. 그들의 삶을 다 알고 있고 그들은 과거로부터 들었던 전선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임금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거의 하다 떨어져가지고 다쳐버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낙상을 한 거죠. 그래서 크게 다쳤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이 낙상을 하게 되면. 자, 그래 되니까 요즘이야 치료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잘 고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거의 심하게 낙상하면 거의 교통사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나으니까 에그론에 있는 바알에게 신하를 보내가 내가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시아에게 사람을 아니 임금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당신이 죽고 사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그것도 에그론에 신 바알세불에게 가가 물어보고 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바알에게 물으러 가요? 그러니 당신은 살아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돼가지고 그것밖에 안 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드려야지 이 말인데 바알에게 가가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물어보고 오래. 그러고는 엘리야가 자기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좀 잡아오라. 그러니까 59장이 5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야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야 좀 나오너라. 못 간다. 그 엘리야가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불에 살아 죽어버려. 이 정도 되면 아시아 임금이 아이고 내 잘못했대 뭐 이래 돼야 되는데 어쭈 이러면서 또 2차로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모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두 번째 간데도 아시아가 보낸 군대가 불에 다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 굉장히 그 기록이 다 다이나믹하고 재밌습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이 열왕기하 1장의 이 전성을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엘리야처럼 이제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보다도 더 급이 높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엘리야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걸 뭐 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살라고 할까요? 멸하라고 할까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성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할까요?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입니까? 이 정도 신앙 되면 뭐 그칠 게 없겠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래서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그 당시의 군인들이 다 불에 다 죽으니까 우리를 맞이하지 않는다고 기분 좋게 가려고 했는데 우리 길을 막아? 뭐 이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존재였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제자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현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좋도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막 날개를 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꾸짖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뭐 어떻게 꾸짖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굉장히 심한 말로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책망했다, 나무랬다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로 책망했다는, 꾸짖었다는 말은 굉장히 격한 의도로 꾸짖을 때 이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정신이 있나? 니들이 불타려야 되겠다. 뭐 이 정도로 꼭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불을 내린다고?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너희들이 지금 불타야 되는 사람 같다. 뭐 이 정도까지도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안 합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된 누가복음에 함께 다른 마을,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감에 충실해서 다른 사람이야 불에 타든 말든 내 의를 드러내고 자신감을 드러내면 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그런 신앙을 갖고 살려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죽임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것은 오만방자한 제자들의 태도, 꾸짖을 수밖에 없었죠. 신앙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마치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생명의 고귀함보다도 종교적 업적, 내 신앙의 업적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일들을 스스럼치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접수할 것을 생각하니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어디 이런 분을 못 알아보고 배척한단 말이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능멸하면 어떤지 잘 알 텐데 옛날에 사마리아 사람들 아시아 임금이 경험했는데 너희들도 그 꼴 하면 나볼래? 이거 아닙니까?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을 내려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중하게 꾸짖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 편인데 겁날 것 없다며 함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말로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다른 마을로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세워 이루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어떤 큰 종교적 업적을 이루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이었습니다. 약속의 때가 찼기 때문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준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 그것에는 오로지 자신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귀영화와 자신의 영달을 꿈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가 나를 가로막는다고 해서 아이마 갈릴리에 있자, 이것도 아닙니다. 나를 거부한다고 해서 모두가 적인 것도 아닙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것은 모두에게 주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우리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마을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그 마을에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경고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거부, 그것도 불신앙이지만 자신감에 충만해가지고 사마리아야 비켜라 하면서 자신의 자신감만으로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제자들 역시 불신앙입니다. 똑같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는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약속의 때를 이루시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똑같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더욱 부지런을 당했습니다. 영화를 얻으려 함도 아니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에서 주님은 반대하는 사마리아 마을에다가 전쟁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주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면서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내 앞길을 막아서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제거하면서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다른 마을로 돌아갈 수도 있는 여유와 개방성이 예수님의 길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은 바로 이런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넘치는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항상 신앙이 좋은 것은 주님의 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감에 충만해서 가는 사람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불신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다른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 여유와 개방성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복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